요셉의 삶에서 배우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의무로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의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의무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에 그때에 처음 김해에서 개척을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개척이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보통은 개척교회는 목사님 자녀들이 다 한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자녀들도 주일날 예배를 4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예배, 낮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그러니까 교사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 예배 이렇게 이제 주일날 어른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제 애들이 그 예배를 의무감으로 이제 드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나?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나? 이런 이제 불평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의무로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설교가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예배당 문이 싹 열리면서 한 근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처음 보는 근사님인 것 같은데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 안으로 고개를 이렇게 빠끔 내밀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다시 농청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다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다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굴이 막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이러면서 그 예배를 한 번을 더 드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의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개척했는데 부흥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하나 하고 그 비결을 물어보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칠 시간에 맞추어서 늦게 문을 싹 열고 이제 좀 마쳤나 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셔서 이 사모님도 역시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주일 예배 아이들이 그 얼굴이 노래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에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래도 아이들이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에 야호 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만 봐도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7년의 애굽의 풍년, 그 7년의 풍년의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그 수를 헬 수 없을 만큼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모아놓는 7년의 풍년의 풍성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 이후에 7년의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파종도 못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통에 요셉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요셉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양식을 주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창고의 문을 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요셉이 살아온 삶을 보면 이 자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배신과 정말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질 만큼 그런 한이 될 만한 억울한 일들을 요셉은 많이 겪었으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세월을 거치고 그 눈물의 세월들이 모여서 뭐가 됐냐? 요셉의 창고가 되고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을 살리고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의 의미,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다는데 요셉의 인생의 의미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데 요셉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또 요약한 부분 좀 보충해서 그 뒤에 보면 창세기 45장을 한 군데 봅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요셉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에서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그 역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온 세상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에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다시 말해서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으로 보존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의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의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그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이 바로 뭐냐? 요셉의 일생이고 그것이 요셉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혜자 배우라고 아시죠? 전원일기 그 며느리 아시죠? 지금은 이제 아주 원로 배우가 됐지만은 이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분이 배우죠. 일생 배우입니다. 국민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배우로서 무대에 섰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마음속이 허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전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월드비전이라고 그 아프리카나 저 상국의 제3세계의 그 어린이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 그들을 도우러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 어린 아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배우라고 하는 자기의 그 배우라고 하는 그 본업에서 자기는 느낀 것은 열심히 했지만 공허함인데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배웠느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눈물의 세월을 거치며 지금 총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리, 사람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그 창고의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한 이 일에 바로 요셉의 삶의 역할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셉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큰 줄거리가 있죠. 앞에는 7년의 큰 풍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모으는 그런 큰 풍년이 있고 그 뒤에 읽은 본문은 뭐였습니까? 7년간의 극심한, 정말 땅을 갈아서 파종도 못하는, 씨도 못 뿌리는 이런 극심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큰 기근이 있죠. 자, 그러면 흐름상으로 이렇죠. 풍년이 있어서 요셉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흉년 때의 창고를 위해 사람을 구원했다, 생명을 구했다. 이게 이제 흐름인데, 근데 요 사이에 오늘 제가 본문을 빼놨어요. 바로 이 풍년과 흉년 사이에 한 본문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지금 읽으려고 좀 빼놨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의 가정사예요. 요셉이 결혼해가 놓고 요셉이 놓고 자기 이름 넣는 거를 거기에 끼워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뜬금없지만은 그 풍년과 흉년 사이에 들어가 삽입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50절에서 52절 사이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하며 뒤에 뭐가 나오냐? 7년의 큰 흉년이 나오고 요셉이 창고를 열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색하지 않으려면 앞에 풍년에 창고에 곡식 저장하고 바로 뒤에 흉년에 그 창고를 열고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러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왜 이게 뜬금없이 요셉의 놓고 요셉이 아들 이름 지은 거 그게 왜 여기에 뜬금없이 들어가느냐? 다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그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창고를 마음껏 열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바로 그 단서가 요 놓고 아들 이름 지은 데에 거기에 나옵니다. 자, 큰아 이름이 뭐죠? 머나세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잊어버림. 뭘 잊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자기 팔아먹고 지난날에 그 눈물 어린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에 한이 서릴 수 있는 그 과거의 아픔을 그 과거의 수고들을 다 잊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머나세다. 과거의 그 모든 아픔을 잊기로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모나세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으면서 과거의 모든 나의 그 아픔과 상처는 다 잊어버렸다.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과거에 눌려 살지 않겠다는 선포죠. 그죠? 예. 과거에 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냐? 잊어버림, 므낫세의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뭐죠?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두 배의 배상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했던 모든 나의 그 억울함과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을 배로 하나님 배상하셨다. 에브라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배로 배상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에 배상하실 것을 얼마만큼요? 그것에 넘치도록 갑절이나 배상하여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어떻게 해요? 창고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자기 형들과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건 빨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먹고 평생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자신의 삶에 그게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건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많지만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자랑할 만한 은사 하나 뭐냐면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제가 깜빡깜빡.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잊어먹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그거 잊어먹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열쇠를 어디 놨는 것도 기억 잘 안 나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안 잊어먹고 꼭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자신의 감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근데 그것도 배경이 있답니다. 자기가 자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학대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학대 속에서 어디 숨구멍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외도를 했는데 어린 히틀러 이걸 본 거죠.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자기 안에 있던 그 아버지와 모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 유대인이라는 대상이 집중되는 거죠.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그 유대인들 600만 명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정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요, 내가 상처받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잊어먹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므낫세, 지금까지 모든 아픔과 모든 수고와 억울함, 한이 될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먹겠다, 내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 므낫세 하고 므낫세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준다. 에스겔 36장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린다. 이 굳은 마음이 뭐냐?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사는 그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얼굴이 표정이 밝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얼굴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표정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이라도 빨리 밝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다 바리새인 됩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고요. 교회 막 싸우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막 은혜가 안 돼.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정말 숨쉬기도 부담스러워요. 경직되어 있는 예배 시간 1시간이 이게 뭐 견디니까 얼마나 이 견디면서 속에 막 화가 더 쌓이는 겁니다.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공책을 펼쳐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실수한 거 막 찾아내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실수한 거 찾아내가지고 몇 달을 찾아 모았으니까 그게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가보세요. 그럼 뭐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들이 전부 다 뭐냐? 얼굴이 굳어가지고, 표정이 굳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우리가 만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얼굴 보세요. 최대한 풀고 다시 얼굴 보고 최대한 멋지게,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환하게 한번 웃으세요. 시작. 웃으세요. 이렇게 한번.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고 굳은 얼굴로 왔다가도 이게 풀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쭉 앉아있다가 인상 경직되어 있다가 돌아가면 가면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병나요, 병나.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잊을 수 있었던 그 므낫세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고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 줄 수 있고 창고를 활짝 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 절대 그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 과거를 잊고 므낫세 하고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이유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찾아냈어요. 어디 있냐?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에요. 시편이에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므낫세 할 수 있었던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거든요. 자,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꿈꾸는 자, 그 하나님이 너의 형제들이 전부 다 볕단이 너에게 절하는 그날, 그 말씀이 응할 때, 다시 총리가 될 때, 요셉이 생명의 칼자루를 쥐고 창고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그때가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련이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요셉이 므낫세 할 수 있었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해답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순간순간 그 아픔과 그 시련의 그 억울함의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상처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언덕을 떠난다. 자유한다. 므낫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는 다 가고 없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더 이상 그 여인도 죄와 죄책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라, 자유해라. 그리고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기 우리 서해 영종도 앞바다에서 동해 속초 앞바다까지 멀어요, 안 멀어요? 우리나라 동서로 끝과 끝이죠. 여기서 저까지 옮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므낫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므낫세의 하나님이에요. 이 므낫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기억해 보세요. 다 적어가지고 한목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밤을 새우면서 졸면서 우리 죄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에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여기 그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까지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요셉의 길을 보세요. 요셉의 길은 노예죠, 발의 착고의 자유, 쇠사슬에 매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도 갔죠. 근데 요셉의 인생에 답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깜깜하죠, 그죠? 정말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됐다면 참 암담할 겁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 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미치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내버려두면 거기 죽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요셉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를 지었다. 결국은 네가 나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창고의 열쇠를 쥐고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 지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 므낫세. 52절에 다음 아들 이름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도 지금 현재의 이 지난 모든 아픔과 수고의 그 열매로 이 창고의 열쇠를 주신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창고의 열쇠를 연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갑절의 보상을 하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그냥 대충 짓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선수
정성껏 지었다는 것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중이지만, 설교 중이지만 부흥에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다 잊게 하시고, 나의 자책감도 실수도 잊게 하시고, 그리고 갑절에 내 삶의 눈물과 그 수고의 보상을 예비하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그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의 작은 창고에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오늘의 나의 창고라면 이걸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어서 활짝 열고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창고도 좀 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새생명 축제 우리 목사님이 그 강관 중에 라벨 있다고 했죠. 그 라벨은 뭐냐 하면 이제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그때에 선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그 선물을 각자가 사셔서 거기다가 라벨 붙여가지고 그렇게 주라.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거기 필요한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요셉에게서 배우는 삶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잊고 체험받은 그 은혜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요셉의 삶의 의미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 그 억울하고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그 쌓은 모든 그 은혜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가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이 정말 노예고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복을 받았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간 술 맡은 바로의 간원장이 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부자가 아니라도, 총리가 안 돼도 그는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쌓여있는 감옥 안에서도 은혜가 있어서
문을 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총리가 돼서 이 창고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이 자기 안에 있는 은혜의 창고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혜택을 보게 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죠. 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까 성가대의 찬양이 이제 보인다고 했죠. 뭘 봐야 되느냐?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배신당함과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의 그 열매가 바로 요셉의 창고가 되고, 그 창고를 열어서 아낌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제 보인다. 요셉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뭐냐?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우리는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 그것만 생각하죠. 십자가 전에 일주일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고난주가 그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갓난아기로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생애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생애죠?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저런 일도 하셨구나, 야 대단하시다, 야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안 하다죠. 내 대신 사신 거예요. 내 대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내가 행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그게 믿어지십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많은 행적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대신한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그 마귀가 40일 줄여서 그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거절하셨어요.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광야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 없어서 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죠? 예,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떡 만드는 일이죠. 앞에 거는 어려워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건 그건 좀 어려워. 그런데 이미 있는 떡을 가지고 떼가지고 많이 이렇게 분산시켜서 많이 나눠주는 건 할 수 있어. 그런 겁니까?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경감하고자 주는 마취제의 역할하는 그 음료까지도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은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구원의 은혜의 창고의 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마다 그 구원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절기. 우리는 요셉의 삶의 의미를 통해서 누구를 보죠?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 구원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 죽게 나오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셉의 삶의 의미를 통해서 잊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보았고, 그 의미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너머에 한 가지 더 보아야 되죠.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지나고 눈물 나고 아픈 그 모든 시간들,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세워진 그 열매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창고가 있다면 그거 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여십시오. 앞으로도 갑절의 에브라임의 은혜를 하나님 또 우리의 수고의 갑절의 보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복을 가지고 또 여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한 찬양 우리가 하나 부를 텐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의미도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선교지 다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구를 열고 다 흘러보내 은혜의 강물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